오늘 저희가 말씀을 두 번이나 읽었는데요. 왜 두 번이나 읽었냐면 말씀이 짧아서입니다. 단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아마 짧으니까 아마 오늘 설교 시간도 짧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본문이 짧다고 해서 설교가 짧고 본문이 길다고 해서 설교가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 만큼 또 본문을 섬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오늘 설교가 뭐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없지만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은 만큼 우리가 본문을 섬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딱 이게 내용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 육하 원칙을 인용하면 됩니다. 예? 그 육하 원칙은 뭐 우리가 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복음서는 실제 사역하는 장면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육하 원칙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면요. 자, 언제라는 것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언제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그 후에 그러죠. 그 후. 그 후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인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된 그 이후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하기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라는 말이 나오겠죠. 여기 보면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선 어디예요? 시골로 가니까 시골입니다. 자, 이 시골이 어딜까요? 지리적인 장소. 이게 그 오늘 본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오늘 본문이 좀 확대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 시골이 엠마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 우리가 찾아보진 않지만요. 엠마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골로 간다는 것은 엠마오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엠마오를 어디서부터 가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하면 25리쯤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25리쯤. 그러니까 25리면 몇 킬로예요? 한 10km. 10k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우쪽으로 동쪽으로 북서쪽, 동쪽에 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는 시골이라고 했으니까 인적이 드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지금 두 제자가 가는 겁니다. 자,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누가 가요? 두 사람. 누가 할 때 두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누굴까요? 두 사람은 누굴까?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중고등부에서는 뭐 성경 퀴즈 같은 거 하잖아요. 전 퀴즈식으로 질문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알 수 없다. 두 번째, 알 수 있다. 세 번째, 기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알 수 있다, 없다, 기타. 예, 3번입니다. 3번, 기타입니다. 왜냐면 한 사람의 이름은 알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 한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에도 기록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은 누가복음 24장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8절. 누가복음 24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18절. 예, 그럼 제가 읽을게요. 24장 18절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이제 두 제자가 할 때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글로바라 하라고 합니다. 글로바.
글로바라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이 글로바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 뭐 잘 모르죠. 그런데 친절하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요. 여기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되 그 곁에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아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러죠. 자, 여기 한 마리아는 누구의 아내예요?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의 아내 이름은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아내가 마리아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의 이름은 알았는데 또 한 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왜 그 사람 그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 중에 한 사람만 기록했는데 그 한 사람만 기록할 이유가 있죠. 보통 기록을 안 하든지 아니면 기록을 하면 두 사람을 다 하든지 한데 한 사람만 기록을 했단 말이죠. 왜 한 사람만 기록했을까? 그거는 의도적일 가능성이 많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 당시에 저자는 자기 이름을 싹 빼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렇게 옷을 벗고 도망하는 그 장면에 그 누구라는 청년 옷을 벗고 도망했다는 그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서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기록하고 한 사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한 사람은 누가일 가능성이 많죠. 누가. 그러니까 그건 확실치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을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글로바라는 사람과 누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가 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할 차례예요? 무엇을? 자, 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뭐 실제로 물리적으로 눈을 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뭐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죠? 네? 뭐가 씌우니까 그 상대방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싹 벗겨지면 그때 제 눈이 보이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눈이 가리웠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다른 곳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가리웠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도 가릴 수 있고 나쁜 의미로 가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 가리워진 이유를 보자면 누가복음 24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수심이 가득했을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 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왜?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치범은 그 당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사람도 다 색출을 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 12제자도 있지만 또 그 외에 따른 70인 제자도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런 숨어 있었습니다. 12제자도 십자가에 나타나지 않고 그 여인들은 있었지만 몇 명은 있었지만 그 제자들도 다 도망했어. 베드로마저도 도망했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부활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위기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간다고 하기보다는 도망간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시골 같은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가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이 당시에요. 또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를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실제로 만나서 그들이 그 소식을 12제자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믿지 않았다가 믿게 되었다. 믿은 후에 12제자에게 알렸지만 12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요. 그 12제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제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볼까요? 먼저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역시 믿지 아니라. 누가? 12제자가. 그러니까 역시 믿지 않다라는 말은 그 앞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것도 믿지 않았고, 지금 두 번째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지만 역시 12제자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고, 그리고 12제자는 아직까지 믿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네 가지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러면 어떻게. 자, 어떻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리셨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살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두 제자가 처음에 마리아와 두 번째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이 알리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요. 이 부활하신 것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12제자는 여전히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여전히 믿지 아니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종교를 하죠. 자, 그러면 남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왜라는 것이 남죠. 왜는 뭐냐?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며 시골로 갔다. 그 시골은 그들이 조용히 있기에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실감 있게 들었죠. 왜?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인이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그 아내로부터 예수님 소식을 아주 실감 있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바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왜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도망한 것이죠. 믿어졌으면 도망하지 않겠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 그들이 어떤 이유를 다른 그런 흐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된 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제 14절은 예수님이 이제 그 12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않은 것, 그냥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그것을 꾸셨는데 제자들은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 모든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점. 자, 믿는 사람은 왜 믿을까? 그 왜라는 그 질문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아내를 왜 사랑하죠? 남편을 왜 사랑하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부인은 아내는 얼굴이 예뻐서요. 아주 머리카락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본질적인 그 물음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왜 믿느냐? 그 믿는다는 것에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더 많은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논리가 없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논리가 있단 말이죠.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저 산에 가면 배드민턴장이죠. 지금 아파트가 됐지만 거기에 가면 저보고 왜 목사니까요, 예수를 믿냐 그러면서 성경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냐고 하고 아주 그렇게 질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 사람은 믿어지지 않고 저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믿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논리가 있고 믿지 않는 것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논쟁을 해서 어떤 논리가 맞느냐에 따라서 그 논리가 이기는 쪽에 나는 승부수를 걸겠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고 믿을 사람이 안 믿고 그럴까요? 그럴 확률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그러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국의 그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그분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가 탁월하신 분이에요. 항상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설교가, 보통 사람들은 그 뿌리의 것을 캐내서 열매를 얘기하지만 그분은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 뿌리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국 BBC 방송에서 그분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 사람과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니까 와서 토론에 참석해 주십시오. 패널로 당신은 예수 믿는 쪽에, 한쪽은 무신론자니까 신을 믿지 않는 그쪽에 서로 좀 토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로이존스 바로 거절을 해버렸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그 거절한 이유가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논쟁에서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믿지 않는 것이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믿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왜 믿느냐? 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믿어집니다. 왜 믿어지냐? 그 믿어지는 것을 논리로 마음껏 펼쳐봐라. 뭐 조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그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설득이 되거나 다 그러진 않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논리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것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오실 것도 믿어지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는 가상의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일에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지만 그 논리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논리 때문에 믿는 것 같고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거꾸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믿음의 논리를 펼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안 믿어. 근데 뭐가 앞장서느냐? 그 논리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논리 때문에 안 믿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논리를 펼치는 거고 내가 믿으니까 믿는 논리를 펼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을 써요. 믿음이란 말을. 믿는 겁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논리로. 그러니까 논리를 떠나서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다는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논리로 믿으니까요. 뭐 부활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다 믿어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믿는 것이냐 했을 때는 또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한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지금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믿어지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아요. 중간지대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믿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논리만 가질 뿐이지 실제 믿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론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믿지만 삶과 실제 확신으로는 믿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세뇌되었다고 합니다. 믿는 것을 예수가 이 땅 세뇌는 됐어요. 그래서 그냥 세뇌돼서 믿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속에서 믿음을 억지로 가지고 살 때 그때 따르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상은 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두 제자도 보면 누가복음 보면 슬픈 기색이 많다. 슬픈 기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슬픈 기색, 그것은 그들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기 그들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까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믿지 아니했다 그러죠. 또 13절을 보면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또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했다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 16장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12제자도 지금 상에서는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는 실제 믿지 않으면서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12절과 13절은 단 두 절이지만 그 두 절 사이에는 한 절과 한 절 사이에 큰 반전이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때까지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죠.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만났던 상황을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역시 믿지 아니한 것은 누가 믿지 않은 거예요? 12제자가 믿지 않은 거죠. 하지만 두 제자는 믿은 거죠. 그러니까 12절은 두 제자가 믿지 않았는데 13절로 가면 두 제자가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곳에서 믿는 곳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곳에서 믿는 곳으로 바뀌었다면 그 믿지 않는 곳을 믿는 곳으로 받는 어떤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기. 그 동기가 본문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로 그냥 이렇게 뭉퉁그려서 지나가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사실을 상당히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절 사이의 변화, 이것을 누가복음 24장은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의 그 기록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두 제자에게 옆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잠깐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길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길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내가 예수다. 나를 몰라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길게 얘기하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성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의 구약을 이야기하시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그런 모든 과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길을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로부터 예언된 말씀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미 다 예언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두 제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다시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고 말씀하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뜨거워진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것을 가지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 제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해야 되죠. 자, 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왜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많은 것을 얘기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냥 자기들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실제 만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은 성경 구약부터 그것이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 말에 설득이 되고 실제로 그런 분인 것을 알고 했을 때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부활을 알게 된, 믿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할 차례죠. 자, 우리들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뭐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을 때 사도행전 아침에 보고 있지만 그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계셔요. 단지 우리 옆에 계시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건 내 인생의 모든 좌우명,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 모든 세계관, 이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만나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가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누가 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그가 사도행전에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느냐? 성령의 충만한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늘 살아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내 영혼에 뜨거움이 없어요. 내 영혼에 뜨거움이 없단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은 뜨거움을 기나 어떤 분은 체험적인 그런 것을 했는데 실제 뜨거움은 뭐예요? 내 영혼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열정,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람에게 한번 비춰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가 연애할 때 아무리 바쁜 사람도 연애할 시간이 없어 연애 못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시간 내서요.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만나요. 왜?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에 대한 것이 흐려지고 복음에 대한 것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사라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이 멀어졌고 그리고 뜨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사가 식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모든 신앙이 사그러지는 겁니다. 사그러지면 그 사그러진 모터는 하나님과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모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시선이, 눈이 가리어서 어딜 향합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칙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이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더 민감해지고 거기는 더 강해지고 거기는 더 열정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묻어지는 겁니다.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으로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두 제자가 12절에서는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식었고 슬픈 기색을 가고 엠마오로 도망하는 제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쫙 풀어주시니까 그 말씀 속에서 뜨거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로 그 기쁜 부활을 믿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님 실제 계시지 않잖아요. 이 땅이 우리 눈앞에.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앞에 성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뜨거워지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아무리 강조해도 나에게 주님과의 만남과 뜨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요, 신앙의 형태만 있는 겁니다. 신앙의 형태만 있습니다. 그냥 이력서에 나는 기독교인 이렇게 쓸 수 있죠. 나는 뭐 미션 스쿨을 다녔고 나는 뭐 목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권사고 다 해도 다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 직분 있으면 다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뜨거움이 없으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그냥 주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12제자도 현재까지는 믿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사도로 되었을 때 행했던 놀라운 일들은 뭡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전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강렬하게 외쳤잖아요. 그 외칠 때 그 뜨거움, 열정 대단한 것이었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난 겁니까? 주님의 만남과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그 말씀들을 베드로가 얼마나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합니까? 고넬로를 만났을 때 풀었던 그 이야기들, 감옥에 있으면서도 풀었던 그 이야기가 그렇게 변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말씀 속에서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내가 실제로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뜨거운 열정과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